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늘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유혹 또 마귀가 흔드는 그 흔들림 가운데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어떤 개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건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돌이킴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짓는 죄를 인식하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보면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고 또 그 이름을 망령케 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바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음을 깨닫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 옛 시간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되뇌이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지만 우리는 그때뿐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간혹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얼마큼 준비되어져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계획해 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걸어갈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두고 무엇으로 선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2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맑은 물은 바로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의미해요. 이 구약시대에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과정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9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흠이 없고 멍에를 짓지 않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성문 밖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태워요. 이때 백항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해서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맑은 물에 타요. 그리고 이 물을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을 저지른 자들에게, 정결한 자, 즉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 정결법을 부정하고 또 이 정결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이 행위를 함으로써 정결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 법상, 즉 정결법에 맞는 깨끗해짐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결해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정결법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부정은 바로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 시체를 만지고 본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는 혼자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부정한 자와 말하거나 그를 만지는 자도 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이 부정한 자들에게 정결법을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정결한 물을 뿌려요. 그러면서 그들의 부정함이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구약시대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부정함을 씻는 정결케 하는 물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붉은 송아지는 바로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를, 암송아지를 성문 밖에서 잡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흐르는 물로 만든 이 정결케 하는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아무런 죄와 허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죄인들의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정결한 물을 통해서, 맑은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을 위해서 바로 깨끗한 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국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음을 믿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이 지은 더러운 모든 죄를 이 깨끗한 맑은 물로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조건을 바로 예수의 보혈,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죄는 바로 다 씻음받았음을 깨달으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듯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조건으로 내미신 이 맑은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곧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이 선민의 의식적인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본절은 바로 내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본질에 대한 것은 바로 내적인 변화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새로운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맑은 물,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옛것은 이미 지나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왜 옛것에 아직까지 연연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변화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확실한 변화의 과정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옛것을 그리워할 때가 또 과거를 말하며 지금 현재를 아파할 때가 더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에겐 새로운 영이 부어졌고 이 새로운 영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또 우리의 죄악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새로운 영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와 관련한 내적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조차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의 겉모습은 꾸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원받은 양, 믿음이 좋은 양, 꾸미고 남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속사람이 변해와 겉사람도 변합니다. 우리 이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며 정말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너희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감동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임을 믿으신다면 더 갈급해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꾸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바뀌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졌고 또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평안함과 기쁜 마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때요? 행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렇죠? 정말 몸살이 나거나 아니면 한쪽 팔이 부러지거나 한쪽 다리를 다쳤을 때 평상시처럼 행동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억제된 행동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심장이 멎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사망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심장, 곧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건 바로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이 영적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실추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좀 더 내려놓으시고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조금 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사신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죄로 죽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또한 주의 보혈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나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 곧 마음에 새롭게 되어 죽은 영혼을 살림을 받는 자, 어떤 삶을 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규례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살리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깨달음을 얻습니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듣는 말씀은 참 많아요. 은혜 받는 부분은 참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정작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지 깨달아요. 느껴요. 알아요. 하지만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규례대로 행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세 번째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누군가가 나와 동행하고 누군가가 내 일에 있어 간섭하고 있으면 우리는 느껴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선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죠.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는지 또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결과가 나쁜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 마음까지 못 갔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갖게끔 만드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조금 더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의심이라는 게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의심, 물음표를 던져줘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잘 가고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엔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나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더 중요시해요. 결과가 좋으면 다 앞의 과정이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만 좋으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결과도 좋지만 과정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그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더 중요시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도 그 생각도 부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기 위해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그 사랑, 그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도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우린 버림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셨다면 이 말씀이 바로 내 생명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야,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없어요. 이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행하실 회복이 있습니다. 이 회복을 누리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엔 나를 살립니다. 내 영이 살아나야 이 세상에선 굳건하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우리에게 삶 속에 흐르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겨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라잡이임을 믿으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